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와 이 전도 사역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만 하지도 않으셨고 또 사역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와 공개적인 이 사역을 병행하셨고 항상 무슨 사역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시지도 않았고 갈릴리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저 나그네처럼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도와 사역을 모두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함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나그네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아무런 어떤 이런 욕심 없이 그저 순수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지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나그네처럼 그런 어떤 욕심 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이 메시아이신 그 사실이 숨겨지도록 그러니까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에는 그분이 이 정치적인 이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이 사실이 분명해진 후에 바로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의 기적도 널리 알려져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이 복음의 확증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더 보태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라는 이 한마디들, 또 이런 사실적인 근거들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처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광야로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들은 아마도 메시아를 뵙고 자신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자신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도,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더 유명하게 뭔가 대단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단지
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자, 그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또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드러난 곳이 아닌 조용한 곳, 나그네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아주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곳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와 어떤 명성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그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구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셨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왜 여기 계셨어요? 빨리 어서 사람들 앞으로 가시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정말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의 어떤 높아짐을 기대하거나 그것들을 바라보며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는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로 가자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떠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곳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척박한 곳, 꼭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한적한 곳, 바로 하나님 앞,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당시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병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이 당시에 어떤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 나병 환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다시 자신의 고향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이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단지 육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병을 고쳐주는 사람, 치유자로 오해할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차차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오세요 하면서 이제 교회 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을 받죠.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단지 나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당연히 그러한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인기를 누리기 바랬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런 예수님을 등에 업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좀 깨달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전도 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열어달라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베트남의 신학교 사역을 위하여 이 일정들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순간도 함께 해주셨듯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이 베트남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전파되어 가며 또한 그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또 사역들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정말 베트남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